큐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교회 건물이나 기도원 등을 가면 입구에 이런 문구를 자주 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버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당연히 이제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어쩌면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화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화를 내셨던 현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이 돈을 바꾸는 자하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상을 들러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지 말라. 교회에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돈거래를 하지 말라. 그 뜻으로 주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이 비둘기 파는 자와 이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명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몇 날 며칠을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오고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적당히 그들의 수고비만 받고 환전을 해준다든지 또 비둘기를 이 제물로 드리는 자들을 해서 비둘기를 팔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지고 거의 그냥 저들의 속을 다 빼먹는 식으로 너무나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오는 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에 폭리를 취할 수 있느냐 해서 화를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폭리를 취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박수도 있었죠. 너무너무나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돈의 가격으로 주고 팔고 사는 것, 이것을 아주 혐오하십니다. 절단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감사의 표시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착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죠.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거기 뭘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이 일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번 쇼업을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은 아니죠. 산을 바다에다 던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돼야 할 일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응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읍시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 결단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배우자, 내 부모님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BIP를 초청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름을 적으면서도 이분은 안 될 거야, 평생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또 오이코스로 함께 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정말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후회하거나 내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주님, 내일도 일으켜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어 의심치 않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일도 일찍 일어나 가야 할 우리 베델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335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도 기도하는 현장,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오이코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